것입니다. 주보 9페이지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빛의 경제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대비해서 지혜로움을 얻은 걸 보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영적인 미래 속에는 빛의 경제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2030들이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땅값이랑 부동산이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작용이 이제 너도 나도 다 달려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엄청난 빚을 또 져서 은행 빚을 져서 투자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남들이 해서 따라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빚을 지고 부모님들 그 돈도 끌어다 쓰고 그것도 없애버리고 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즉슨 미래가 너무 희망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참 세상 살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함도 엄청 많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내 자녀들은 이제 또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하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을 묵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고요. 철저하게 깊은 기도, 집중 속에서 환상을 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이 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 회심하고 또 돌아와서 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9장 1절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이 죽이려고 이제 제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살기가 이제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이 불신자들,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평안함이 없고 이제 이런 불신자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때 이제 완전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빛에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던 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때부터 전도자의 여정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만나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여기저기 사람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 바울과 첫 번째 만남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평상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이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이 만남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는데, 이때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만남 속에 바울이 언약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헤롯 왕이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요한의 형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과 핍박 속에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 속에 이제 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이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세등등하던 헤롯 왕이 작은 벌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 5인 1조의 그 팀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 속에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이 헤롯 왕의 그 젖동생이 이 5인 1조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건데, 이 헤롯 왕의 동생이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또 이 사실을 봤겠죠. 그래서 그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 이 복음 앞에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5인 1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과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이고 발판이고, 이 속에서 어느 누가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5인 1조 이 만남을 주신 가운데에서요, 또 이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이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 첫 선교사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선교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냐 하니까
이 세계 선교하라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정확하게 깨닫고 선교를 한 것이 바울이고 바나바였고 팀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바울이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 모든 일과 사건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에는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모든 사건은 전도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도 사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 팀이 되어서 로마 경제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인도 가운데 있는 자를 이제 바울에게 정확하게 붙이셨어요. 그것도 이 중직자를 정확하게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깊은 기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바울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팀으로 묶어서 파송을 했죠. 그때 이제 바보라는 그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이르러서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이때 만납니다. 무속으로 가득 차 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이 마술사가 이제 무속인이죠. 박수무당이죠. 이 사람이 이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이 얼마나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이 무속인들 찾아가서 내가 대통령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딱 사로잡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흑암을 껐고요. 이 엘루마를 그 즉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총독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구원을 받고 이때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현장을 열어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제 이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려고 애쓰다가 이제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알지만 기도 속에 없으면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 바울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드로아의 밤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학교에도 드로아의 밤이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환상에서 깊은 기도 속에 밤에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이게 정확한 성령 인도구나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고 그 속에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령 인도 받는 그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 현장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를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우리는 현장의 전도자 그리고 가정의 선교사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또 나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당 현장에 바울을 파송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가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3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회당에서 치유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막 그때 많은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바울에게 잡혀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 이 바울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정확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담대하게 로마에서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와 내 자녀와 가정의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해달라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이 바울 묵상을 하면서 신자의 7가지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강팍한 바울을 또 살기가 등등한 바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바울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죽이던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성령 내주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성령 인도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걸 보게 됐고 또 이 바울 전도 제자가 가는 그 현장마다 이
우상 점술이 무너지고 그 속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 속에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고 또 그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바울이 정확하게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 바울이 이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정확하게 누렸구나.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겠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자녀들도 정확하게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청년 수련회 하시면서 4차 산업시대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속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오히려 4차 산업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영적인 축복 속에.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빛의 경제라는 그 말씀 주셨는데 빛의 경제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손에 들어있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축복을 찾고 누리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대로 저희가 따라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현장과 가정과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그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최고의 축복된 렘넌트들이 자라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